영상을 먼저 보려고 그래요. 영상에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보다 참 다른 목사님들이 확실히 설교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내용, 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야기고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설명들이 나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자꾸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새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꿈을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꿈을 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 우리가 행복은 세상 가운데 절대 찾으면 안 된다. 오직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믿음으로 찾아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행복을 꿈꾸고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학생 때는 성적이 잘 나오면 행복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조그만한 집에서 신혼집을 꾸리게 되면 아이들 키울 수 있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행복할 거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다 그게 이제 행복할 거라고 믿고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거죠. 50대, 60대가 되면 우리 아이들 시집장가 잘 가면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70, 80이 되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신념입니다.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신념이죠. 사람들은 진리에 기반해서 살지 않고 신념에 기반해서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을 조금 더 채워지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목의 정욕이 조금 더 채워지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조금 더 채울 수 있으면 행복할 거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이 사회가 부추기죠. 어떻게 부추깁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인스타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인스타그램. 그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 주로 올라오는 게 뭡니까? 나는 남들보다 더 좋은 음식 먹는다. 나는 너희네들보다 더 좋은 곳에서 놀고 있다. 나는 당신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마치 게임으로 친다 그러면 0에서부터 9까지 레벨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로한테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나는 레벨 4를 오늘 먹었다. 그럼 또 다른 친구가 나는 레벨 5를 먹었다. 그럼 또 다른 친구가 레벨 9를 딱 올리면 다들 좌절하고 쓰러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 레벨 9를 찍고 안목의 정욕 레벨 9를 찍고 이생의 자랑 레벨 9를 찍어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바벨탑의 최고점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요? 그 다음은 죽음입니다. 허무감 가운데 약 먹고 죽던지 뛰어내려서 죽던지 우울증에 빠져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끔찍한 것은 그렇게 속아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신념대로 열심히 살아서 그 행복을 경험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살아가면 죽고 나서 행복이 아닌 영원한 심판 가운데 그 인생이 저주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한 단계씩 올라갈 때 행복감이 온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행복해지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복은요 노력이나 경건의 열심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에서 밟으리로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행복하다. 하나님은 너희는 행복한 자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지요. 또 지폐가 잡혀 있어가지고 하나님 오늘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그거 자체가 여러분 행복인 거예요. 지하철 타도 마을버스 타도 걸어다녀도 주님이 함께하면 행복해요. 행복을 다른 데서 추구하지 마시고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에 비진리를 넣어줍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우리의 눈과 귀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계속 비진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삐질리가 들어와요. 페이스북 통해서, 인스타그램 통해서, 또 인스타 안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어떻게 여러분 비진리가 들어옵니까? 이번 여름에 백화점에서 무슨 백이 신상이 나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여러분 주일날 새로운 백을 딱 들고 온 겁니다. 나는 이거 7년 전에 사놓은 백 다 찢어졌는데 괜히 우울해지죠. 이 백을 숨기게 되고 괜히 마음이 괴롭게 되고, 또 어떤 분이 멋진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괜히 눌리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백 좋은 거 있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좋은 옷 입었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행복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계속 세상은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마음의 구멍을 팔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팔려고 합니다. 최근에도 우리나라의 무슨 영화가 칸느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고 1000만 이상이 그 영화를 봤다 그러고, 좀 있으면은 오스카 영화제라고 미국의 아카데미 영화제가 열리는데, 오스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오스카가 여러분 창입니다. 창. 근데 이 창이 어떤 창이에요 여러분? 디바인한 창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해에 나온 영화 가운데 인생의 마음을 가장 깊숙이 찔러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인본주의적인 비진리를 탁월하게 집어넣은 영화를 상 주는 영화제가 이 세상의 바벨론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스카 영화제, 또 칸느 영화제 같은 영화들입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성경이 아닌 비진리를 심어둡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이 땅은 불행하다, 이 땅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불평등하다, 흙수저면 나는 행복할 수가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억울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고 거짓말합니다. 오늘 이 바벨론에서 넣어주는 거짓말의 생각대로라면 예수님은 흙수저도 아닙니다. 여러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얼마나 답이 없는 삶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수저 때문에 그의 인생이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어떤 자들은 스스로 종이 되기도 하고, 어떤 자들은 스스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어떤 자는 잘 살 수 있었지만 광야에 가서 외친 자의 소리가 되기도 했고, 어떤 자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만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순교하는 길로 갔던 것입니다. 비질로부터 깨어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감행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오늘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정말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참된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즉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누구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하나님 주시는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채워졌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갖췄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좋은 집을 샀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차를 뽑았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주님 함께 안 계시면 여러분 다 때려 부시고 밤새 싸우다 끝납니다.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이 내 안에 동행할 때 즉시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값없이 주님께 주시는 그 축복됨을, 안정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무엇인가에 늘 빠져서 살아요.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주식 시세를 바라보고,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부동산에 눈이 가고,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 생각만 합니다. 공부하고 스펙을 쌓는 일, 휴대폰이나 TV 프로그램, 동영상, 스포츠, 음식, 여행 등 우리를 자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병이 위중하거나 사경을 헤매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을 신방해 보면 스포츠나 음식, 여행에 관심이 없어요. 그 말은 그들의 인생에서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죽을 날이 눈앞에 다가오면 그때 가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살다 보면 정작 정말 중요한 일에 마음과 생각, 돈과 시간을 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땅을 치고 후회할 그런 일입니다. 아무도 아닌 것에 나의 생명 같은 시간과
마음, 물질을 낭비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을 때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지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중한 인생이 시간 낭비로 허무하게 끝나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적인 우리의 염려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7장에서 보면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장과 7장을 같이 읽어보면 염려하지 않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 명령이 맞물려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염려하지 않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같은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냐 하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기도하면서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 대신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은 것과 기도하는 것이 본질상 같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것과 내가 기도하는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역사는 엄청납니다. 기도하는 분이라면 이미 경험했겠지만 기도할 때 염려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일어날 때 1시간만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하면 남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마음속에 있는 염려가 더 이상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염려할 거리가 생겼다가도 또 하나님 앞에 염려가 생긴다 하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쫓아내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다시 주님은 믿음을 일으켜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자꾸 교회 온 걸로 살려고 그래. 왔다 간 걸로, 무얼 한 걸로 살려고 그래. 무얼 한 걸로 살면 안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무얼 한 거.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정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나는 여기에 내 인생 모두가 달린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된다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 소리. 그런데도 한 가지 동시에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동시에 하는 게 뭐냐 하면, 내게 모든 것이 내게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꼭 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몇 군데 이렇게 신방도 가고 또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고 신방은 신방대로 버려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공부하는 학생이 최선을 다해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공부 안 하고 가만 두면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공부해야 하는 학생이라면 공부의 본분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두 개를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보면 하나를 하면서 하나를 굉장히 등한시할 때가 많아요. 같이 해야 그게 진짜 믿는 거다.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해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돌아가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쪽 한쪽만 중요하지는 않아요. 가서 실천만 하면 되지 이러고 예배를 등한시한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천은 뭔 실천을 할 건데? 말씀을 들어야 실천을 하지.
영적으로 여기에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균형이 잡혀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살아가면서 의심이 되면 내가 말씀에 들은 대로, 말씀에서 내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했으니 의심하지 않고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 또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는 바른 판단을 하고 살기 위해 하자는 거예요. 바쁜데 기도 시간을 어떻게 가지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 과감하게 그 생각을 버리고 기도를 해야 돼. 그 기도 시간은 주님께 내가 투자하는 가장 복된 투자라는 것을 알고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나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기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맡기고 기도한다면 최소한 내가 2시간은 기도해야지, 그래 생각하고 저녁 2시간을 작정했어요. 그러면서 다 기도하러 이렇게 가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 마음속에 나는 세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신대원 들어가니까 신대원도 내가 재수해서 들어갔어요. 재수도 빨리 들어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좀 많이 약해졌어요. 지금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때만 해도요, 굉장했어요. 통합 측을 전통적으로 있었던 사람이라면 알아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뭔 말인지 알죠? 이 집사님. 예. 신대원들에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내 스펙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연고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사람들에 비하면 하나님이 나를 쓸 이유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나는 설교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설교도 진짜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언변이 뛰어나고 막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대원에 우리가 제대로 들어간 사람 300명, 또 덜 공부해서 또 이렇게 들어간 모견 300명 이래 있어서 한 학년에 600명. 매년. 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목회지 없고 목회지 따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육신으로 보면. 그래서 내가 그때 결단했다니까. 나는 스펙은 대구 계명대학교가 끝이구나. 이거 가지고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목회를 하고 이러려고 하면 나는 안 되겠구나. 진짜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줘가지고 나는 기도로 승부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기도함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난 청년들이 이 기분을 좀 느끼고 정말 기도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의 목숨을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어. 매일매일 돈 버는데 그만큼 목숨 거는 시간에 어디 맨날 돈 버는 거 12시간, 하루 몇 시간, 아침 8시 출근해가지고 저녁 8시나 10시간 6시쯤 퇴근하니까, 그죠? 10시간은 축구하고 가서 있잖아. 10시간 기도하라 그랬나 내가? 하나님이 언제 10시간 기도하라는가? 여러분, 나는 평신도의 최대 기도 시간은 1시간만 잘 지켜도, 매일 1시간만 온전하게 드려도, 그래서 새벽 기도만 죽으라고 빠지지 않고 나오는 성도도 굉장한 거예요. 그것만 잘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절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두렵거나 걱정되거나 그것 때문에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여러분, 거기 목표를 두세요. 10시간도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가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10분씩 5분씩만 하라고 하잖아요. 5분씩.
똥을 놓도 5분은 앉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그냥 예배 때만 온 것만 가지고 이걸로만 때우려고 그랬냐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래서 물론 처음에 시작은 주일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온 사람 보고, 처음에 이제 금방 믿는 사람 보고, 막 주일 예배가 다 이러면 사실은 굉장히 지쳐요.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점점 늘어나면서 1시간까지 해요. 1시간 기도. 이 목표로 하나님 앞에 꼭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차라리 그것은 잘된 거예요. 진작 버려야 했을 것인지 몰라요. 애초에 하지 않아도 나을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도 그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하거나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런 판단을 내가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니까 그 정도나 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참 난 신기했어요. 들어쓰심이라는 그 케냐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글에 보면 그 추장이 말이요, 추장이 150마리 갖고 있다가 막 90마리까지 죽었다잖아요. 90마리까지. 근데 한 7, 80마리까지 막 죽어나갈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막 원망이 되고 불평하더니 생각을 바꿨대. 기도하면서 이러다가 다 죽겠구나. 이 큰일 났다. 이러다가 다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생각을 바꾸고 기도를 그때부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대. 그때부터 멈추더래. 죽는 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기도해도 왜 그 모양이냐 하니까 기도하니까 그나마 이거나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시각을 바꿔야 돼요. 매달 꾸준히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며칠은 잘 몰라도 한 달 살고 2달 살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고 알게 됩니다. 또 기도 중심으로 살면 좀 유난스러울 수 있어요. 나 기도 시간 때문에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혼자만 기도하나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사람들에게 소문도 납니다.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 있으나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사람들의 그 곱지 않은 시선은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평가가 반드시 다릅니다. 기도하니까 그렇지. 기도하는 저 사람은 달라. 그런 평가가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김옥순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탁 이렇게 저번에 유영은 장로님 만나듯이 말이요. 오늘도 거기 이렇게 갔는데 하마터면 못 만날 뻔했잖아요. 이렇게 물리치료 받으러 간다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딱 그 엘리베이터 딱 내리니까 거기 있더라. 아이고 하마터면 못 만날 뻔했네 이러니까 목사님인데 그럴 리가 있나요? 이러더라고. 김옥순 권사님 탁 믿음이 있어요. 잘 본 거죠. 그동안 하나님은 합력하여 철저하게 선을 이룬 걸 잘 본 거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 자신도 변화시키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을 분명히 바꾸어 놓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꼭 돼야 돼요. 사람에게는 좀 불편할지 몰라 하나님께는 굉장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지고 어떤 환난에도 이겨내는 영적 근육이 분명하게 생겨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 기도만 하는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오늘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다른 기도를 했다 하는 그런 소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 쉬지 않고 기도하던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좋은 내용이라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삶 자체가, 순종 자체가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어디?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만약에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했으면 하나님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애만은 이삭만은 살려주세요.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으면 그것이 기록에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록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그러지 않아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들 이삭만은 안 된다고 살려달라고 하는 소원이 없었을까? 있었을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갈 때 단풍 구경하러 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이삭을 살려달라는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아브라함이 아침에 서둘러서 일찍이 간 것은 마음에 갈등하고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자신의 마음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모르죠. 목적지인 모리아산에 도착한 후에 종들을 산 밑에 두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간 이유도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적혀 있잖아요. 종들은 산 밑에 두고 이삭과 둘이만 올라갔다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굳이 왜 종들을 끝까지 다 이렇게 데리고 그렇게 힘들게 짐은 이삭에게 지우고 간 거 아니에요. 예? 불 태우는 짐은. 굳이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는 아마도 거기에서 종들이 아이 아브라함 주인님 왜 이러시냐고 미쳤냐고 이러면서 말릴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순종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죽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예 포기하고 아예 희망이 없었을 때 아들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임을 분명히 체험했고 경험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유가 있다고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순종밖에 없다는 결론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이삭을 살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다 지켜보셨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나 종들을 또 산 밑에 두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서 결박하여 번제단 위에 제물로 올려놓는 과정을 다 보셨어요. 성경에 보면 다 보고 계셨다 이야기했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마음의 소원까지 다 아셨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기 위해서 마지막 칼을 들고 이삭의 목을 내리치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한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이 아브라함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삭을 살려달라고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아브라함이 묵묵히 드린 철저한 순종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약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만약에 이삭을 내가 죽였어도 약속했기 때문에 이삭 혼자밖에 없었잖아요. 약속했기 때문에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하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2년 동안 물 새는 것 때문에 배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세고 있어요. 철저한 순종. 그러면서 지금 한 가지 딱 결단한 것이 그냥 주님 기다리자. 주님이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다른 걸로 가르쳐 줄 것이다. 아이, 그게 믿어지더라고. 그래서 기다려요. 그냥 기다리고 지금 여기까지 2개 찾아냈으니까 거기까지 한 것 하고 이제 그 다음은 기다려요. 물 떨어지고 있어. 지금도 열심히 떨어지고 있더라고. 신기하게도. 주님을 진짜 믿는다는 게 뭘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흔들리지 않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주님을 기다릴 줄 알고 응답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태도는 한 걸음 한 걸음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시험을 거두셨어요. 시험 동그라미 합격한 거잖아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허용한 거예요, 결국. 그런데 마지막 실천하기까지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셔요. 이제야 알았다고 하잖아요. 이제야.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우리의 미래까지 아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인격적으로 실제가 되도록 만들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걸 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약속으로만 있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죠. 13절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결국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온전한 응답, 주님 앞에 완전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응답이 아니라 완전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완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자세를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순종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을 들어보고 순종하겠다. 그것은 순종의 태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번에 물 새는 거 그걸 가지고도 이렇게 보면서 지금도 사실은 그런 믿음이에요. 그냥 맡기자. 하나하나 가보자.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제 옛날 같으면 그랬어요. 옛날 같으면 뭐 속에서 이 불이 나는 거 송기증이 난다. 이제 좀 알죠? 뭔 말인지. 불이 나겠죠. 답답하고 힘들고 막 그러면서 이게 빨리 좀 어떻게 안 될까? 분명히 위에 우리 에어컨을 잘못 설치해 놓은 그걸 잡았을 때 잡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잡은 줄 알았다. 그런데 물이 나오더라고. 이상하더라고. 다시 물이 또 이렇게 없어진 것 같던, 물이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쭉 들어가가지고 구멍 파놓은 데는 다 나와, 물이. 그래가지고 다른 쪽에 이게 분명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 군데 좀 덜 나와요. 확실히 이 목사님 거기 팠던 거기 엉뚱하게 그냥 물도 새지도 않는 화장실만 TV나 놓고 있었잖아. 거기만 나오는 줄 알고. 문제는 다른 쪽에 더 그게 있었는데. 사람이 그래가지고 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이야기한 모든 것이 다 틀렸어. 맞긴 맞았어. 결국 에어컨에 무슨 문제일 거라고. 그러면서 밖에 물 나오던 에어컨 거기에 이 틈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틈으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긴 했는데 내가 마음속에. 그런데 어쨌든 하여튼 에어컨. 그래서 우리가 에어컨을 생각해 본 거예요. 결국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어요. 물이요 계속 밖으로 나오면서 안으로 쑥쑥쑥 들어. 그 결국은 다시 또 생각해 봤을 때 이 목사님까지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거기까지 발견해낸 거예요. 아니면 그거 다시 덮었으면 또 3년 또 가고 또 이해도 못하고 그냥 그래 이제 마를 때까지 두는 거예요. 일주일 걸릴지 몰라요. 그동안 얼마나 부어놨는데 거기다가 우리도 모르게 싹싹 굉장히 많이 부어놔. 중요한 건 그래도 감사한 건 마음이 불안하더라고. 내가 걱정이 되고 또 다른데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됐지?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안 들 리가 없지. 안 들면 사람도 아니지. 그건 그저 자유의지가 있는데 나에게 긍정적인 생각도 있지만 부정적인 생각도 있지 않겠어요. 나에게 물이 어디 터졌나? 수도관이 터졌나? 아니 수도관이 터지면 이럴 리가 없다. 또 아니 보일러 어디 있고 요렇게 거기에 그게 뭐 터졌나? 별 생각이 다 들어. 그래서 그걸 접었어요. 아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거 있으면 또 지혜 주시겠죠. 가르쳐 주시겠죠.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려.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다행스러운 건 어제 하나님께서 딱 지혜를 주셔가지고 물이 위에서 딱 떨어지는 거인데 고기를 뚫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딱 떨어지는 시간이 어제 21초. 21초에 한 방울씩 떨어져요. 오, 정확하더라고. 감상은 오늘 27초. 오늘 27초. 내가 밤에 가서 또 한번 재볼 거예요. 오늘 낮엔가 아침엔가 24초인가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27초로 늦어졌어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 같아요. 계속해서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좀 미세하게. 하루에 지금 물이 떨어지더라니까. 한 방울씩 똑똑똑 21초 만에 떨어졌다니까. 지금 오늘 27초라니까. 굉장한 발전이라니까. 21초 만에 떨어지는 물이 이렇게 보니까요, 찰랑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오늘 하루에 물을 뒀는데 그렇게까지 물이 갔더라고. 모르겠어요. 그래, 마음에 잡은 것 같아. 느낌은 그래. 그래도 모르지. 또 하나님께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려고 그래요. 이 문제 해결하면서 가거나 저 문제 해결하면서 가거나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이 이런 문제들을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제나 저 문제나 언제나 가지고 간다 생각. 왜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한테 늘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 확실한 증거예요. 그게 나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이 허락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기도부터 안 해. 여러분 조금만 잘 돼가지고 아무 문제 없고 풍성하고 막 그래 되면 철야 예배부터 안 온다니까. 내가 장담한다니까. 그나마 이게 문제가 해결되다가 또 생기고 이 남편이 잘 나오는 것 같더니 또 안 나오고 그런 거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 기도하면 돼. 그냥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저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참 그렇게, 조지 뮬러 목사님 이렇게 기도만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하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되 모든 것이 내게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고. 그 두 가지가 우리는 병행돼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되 내 생각으로 내 판단을 가지고 막 최선을 다하라 그런다고. 여러분 이건 착각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하라 한다고 지금 내가 막 그러면 거기에 막 파재 끼고 안 그러면 막 다시 지이 된다고 그러고 있으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고, 그건 최선을 다하라는 소리가 아니요. 최선을 다하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건 최선을 다하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른 곳에는 얘도 주한교회 박 목사도 다른 쪽에는 이렇게 간절함이 없다고 안 주더라고. 신강교회도 우리도 좀 주지 그랬는데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박성원 목사한테 이야기를, 나는 자꾸 이야기했거든. 이야기하니까 형님은 그 교회에서 괜찮잖아요. 자꾸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거는 배기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리고 이번에 그 방송 CTS 촬영이 있는데 잘 됐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거 싫어하는 거 알지? 나 정말 이거 나 하기 싫다. 너 때문에 내 최선을 다해 주겠다. 내가 이번에 선물 준비해놔라. 그래가 딱 딜을 해가지고 저는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비밀입니다. 나발은 내가 다 불어놓고. 자, 최선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언제나 좀 틀려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좀 틀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처음에는 좀 틀려요. 어떨 때는 좀 틀리게 가고 실수하고 나쁘게 가기도 해요. 괜찮아요. 우리는 회개 특권이 있잖아. 회개 특권.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 일을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화도 내고 짜증내고 막 짜들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처음부터 성자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 또 회개하고 잘못했다 깨달으면 바뀌어요. 분명히 바뀌어요. 나는 나를 보고 알았어. 그거 나를 보고. 우리 처를 보고 알아요. 우리 가정 식구들을 보고 알았어요. 나 다른 거 보고 한 게 아니에요. 바뀌어요. 처음부터 바뀌진 않지만 언젠가는 바뀌어요. 점점 좋아. 그게 믿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그렇게 바뀌지 않고 갈수록 나는 믿는데 더 폭력적이고 믿는데도 맨날 근웅이한테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맨날 이러고 있다 그러면 내가 잘못 믿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돼. 실수할 수는 있고 그러면서 그게 금방 잘안될 수는 있지만 금방 성자 되지는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바뀌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살아보세요. 기도가 다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다예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물 새는 거 기도하자고. 조금 약간 불안이 있었거든. 내 마음속에. 그래가 떨쳐버리고 믿고 맡기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 또 기도 제목 주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어떤 그런 것이면 그거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딱 맞았고 그 최고 난이도 아들을 바치라 하는 최고 난이도 시험 이후에는 아브라함에게 다시는 시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맡긴 거예요. 우리도 그 신앙까지 꼭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걷는 가운데 다른 건 아브라함에게 시험도 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 삶에 그런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